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매주마다 요절 말씀을 낭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까? 그래도 보고합시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두고 그리고 얼마를 가져왔는데 이게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야 헌금을 좀 덜 했다 그래서 책망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어갈 텐데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에 오늘 할 얘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뇌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자꾸 사람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여러분 기억력이 없다 그러죠? 가만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요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남 보기에는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뇌리에 새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새겨지기만 하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핸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이제 막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 끝나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얘기를 해요. 궁금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분명히 초대교회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교인이었거든요. 아마 그들 중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실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 사람 참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웃시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 별거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사람 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꽤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을 텐데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바쳤는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네가 사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 속였다. 그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안 바친 것도 아니고 안 바친 사람들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바쳤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조금 떼어먹은 거 잘못이라 치자. 그렇다고 어떻게 죽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 수 있죠. 오늘 설교의 시작 질문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것이 교회를 충분히 시험 들게 할 수 있을 텐데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거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다음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니까 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 숫자를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더라? 3,000명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어땠더라? 몇 명이? 5,000명이 돌아왔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폭발적인 성장인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세기도 힘들어요. 지금 4,000명, 5,000명도 크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명, 5,000명은 엄청 큰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다 카운트한다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다. 이제는 더 세기를 포기했어요. 다만 더 많아졌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큰일 났다. 이건 믿는 사람 떨어지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교회가 성장에 스톱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 성장을 바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교회와 교인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교인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교인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되고 세상적인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사람 되어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어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설교에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대하는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상황에 맞추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올곧게 아주 뚝심 있게 교회가 꼭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순수성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사업에 저게 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손을 떼야 되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을 가야 하며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삶의 성장과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꿈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가 조금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로 교인으로 선다고 한다면 성장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방법대로 오늘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 본질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교회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교회 본질은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필수로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은 모습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수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모였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람 많아지니까 갑자기 좋은 부지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디다 멋들어지게 지었나요?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모이는 것이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솔로몬 행각.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이게 성전에 있는 그런 그 좌우에 사방에 둘러싼 그런 벽과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래요.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장소입니다. 이 그림은 모형도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 모형도에서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이야기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택해서 만든 초대교회 그들이 아직 교회 부지를 선정하거나 뭐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솔로몬 행각 여기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 공동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 보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예수 공동체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날뛰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저 새 술에 취했구나. 근데 우리가 먹은 술 같지 않고 세상 술 같지 않고 뭔가 신령한 힘이 저들을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인 줄 아는데 그의 언변이 변하거나 그의 학문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쩐 일인지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건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면 혹시 그 공동체가 끝날까. 그런데 옥문이 열려요. 누가 옥문을 열어뒀는지 간수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은 오히려 다시 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끊임없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다 열려진 장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나라의 무슨 FBI나 뭐 CIA나 한국의 옛날에 무슨 뭐죠 중정이나 안기부처럼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누가 모이는데 잘했다가 그 우두머리를 다 쳐서 널려 있잖아요. 다 보여 있잖아요. 예수 공동체가 지금 유대 심장부인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모이는 거예요. 룰루랄라 이번에 가면 좋은 얘기 들을까? 좋은 사람 만날까? 안 만나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런 정도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저기 갔다가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저기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기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느 정도 값어치를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스스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려고 애를 쓰시며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시며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내 하루 23시간을 살리는 길이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일주일과 한 달의 삶을 살리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노력과 애씀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것도 성도들의 본질이고 모습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교회되고 진짜 우리 교인 되는 길은 하나님과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쩔 수 없이 구별되어져야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고 순수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구별돼야 되니까, 같지 않으니까. 결코 세상이 원하는 예수로서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사람들에게 그거 나눠주고 너는 멋진 스타가 돼. 세상이 원하는 예수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돌을 던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지키는 본질이었죠.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비본질적 요소가 내게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오늘 교회가 혼란스럽고 참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나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삶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건데, 우리 안에 진짜 예수를 못 만나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힘이 없어져. 그래서 교회 다녀도 다 그게 그거고 뭐 다 믿는 게 다 비슷하지, 이런 되지도 않아야 될 소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
그까지가 별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본질.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저 자리에 나가서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듣다가 나는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결코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면 자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옥에 갈지라도 그 옥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그 참된 순수성을 가진 그런 교회, 교인,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 그러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막 성장케 하시는데 걷잡을 수 없는 축복과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잠자는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채우고 교인들을 늘어가게 하고 교인들이 많이 오고 재정이 늘어나는 목사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는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높여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을 가지려고 고수하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해도 우리가 올곧게 그들의 비난을 받거나 그들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을 축복하고 성장할 것이 분명할진데, 주여 소원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교인의 본질을 갖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 주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감히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우리 할 일 잘하자고요. 진짜 우리가 교인인지 아닌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네, 그거 가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들어와 보니까 여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네,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들어와 봐도 뭐 만나 그 탕이네 뭐,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큰 위기를 맞이해서도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순결함에 대한 철저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아까 거기 모였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 나머지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지만 들어가 볼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밖에서 쳐다보던 세상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히 진짜 예수꾼들하고 상종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밀어낸 게 아니에요.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 이거 우리하고 너무 다르네, 달라도 너무 다르네, 내가 교회 가면 잘 산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를 꿈꾸고 있네, 천국을 꿈꾸고 있네, 난 지상 낙원을 바랬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꿈꾸고 있네,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려야 된다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처음에는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꿈꾸는 게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고. 오히려 자기는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하느냐고. 강한 군대를 만들든지 사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저 로마의 그런 압제자들을 다 이겨야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그는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밀어냈습니까?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지니까.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떨어져 가게 생겼어요. 오늘 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진짜가 되니까 그 나머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섞여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거기를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위기설을 맞이하고 교회가 세상에 아주 지탄을 받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시대가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가 적어서.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천들, 이 말을 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진짜가 적으니까 가짜가 적당히 섞어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니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올라간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올곧게 가질 때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영적 파워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진짜 교회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적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재정이 늘어나고 뭐 성장의 그런 것들도 다 성장의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짜가 왔다가 가짜가 여기는 다르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잘못 믿거나 대충 믿거나 혹은 가짜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그렇게 왔다가도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진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올 테니까 우리가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쫓아내거나 혹은 싫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진짜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분명히 가짜지만 분명히 엉터리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다 품에 안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가 와도 여기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짜가 안 보이니까. 대충 믿어도 내가 대충 믿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통곡해야 될 일은 재정이 떨어지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통곡해야 하는 일은 가짜가 들어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교회. 엉터리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통용이 되는 교회. 그것이 바더가 되지 않고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것이 정말 현대교회는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혼란과 위기를 통해서 점점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니까 별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성도들은 혼란을 당하면 그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당하면서 그 이름 없던 갈릴리 촌부 한 어부를 위상을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왔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속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한 말이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충 믿어도 된다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믿는 거 다 비슷하지 뭐 이렇게 믿으면 어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주일날 성경 두고 교회 왔다만 갔다만 했다고 해서 내가 신자가 아닌 거구나 하는 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면서 둘 중에 하나,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 진짜가 되든지,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저들을 내가 이렇게는 안 믿겠다, 뭘 내가 편하자고 내 인생 편하자고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거 뭐 그렇게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가 좋아서,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모여든 사람들을 가득 차면 사람 모이는 게 좋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재미없네. 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재밌거든요. 예배 빨리 끝내고 밥 먹을 때 재밌고 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적당히 남도 좀 흉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놀러도 가고 이게 재밌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어떻게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고 하니, 나는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야 웃음이 찾을 것이고 나는 당장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교회는 안 그렇지? 라는 갈등이 대충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겨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갈등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을 가득 찬 교회에 들어와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다시 그도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도대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네 하고 떠나든지, 교회는 선명해져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 이도 저도 적당히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거 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구별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본성이 자꾸 나와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미움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늘 나보다 남이 못해 보이고 늘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내가 옳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보구나. 저 밖에서는 남을 신랄하게 비난할 때 내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히려 이곳에 들어오니까 남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주께서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섬기라 하고 그를 높이고 존중하니 어디서 찾아오는지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장의 복을 덤으로 주시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혹시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난다 한들 그것은 가짜를 양산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한번 흔드셨습니다. 점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적당히 사람 속이는 거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주일날도 좋은 옷 입고 옷깃념이고 성경책 들고 와서 좋은 말씨 세련된 매너로 우리 몇 사람 만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나의 삶을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막 시작한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바로 믿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선명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철퇴를 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주춤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장하는 축복을 얻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올곧게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합니다. 교회 거룩함의 결과는 진짜가 생겨나니 가짜가 도망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쓴 얘기.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동안 가짜로 내 안에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게 도망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몇십 년을 믿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늘 옳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에 다 사람들을 다 옳다 그러다 우리가 얘기하며 살았던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존귀해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그렇게 생길 때 내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아는 것, 진짜가 생겨나면 내 안에는 가짜가 도망갑니다.